오늘 설교는 여호수아 7장 전체를 이제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읽는 것은 19절에서 2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노우라,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고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빌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더라. 그들이 그 장막으로 달려갔더니 보라, 약탈물이 장막에 감춰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더라.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꺼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가져와서 주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칸과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가족들 전부죠,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콜 골짜기로 가져왔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우니라. 그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의 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콜 골짜기라 부르니라.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던하게 무감각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 더욱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아콜 골짜기의 교훈입니다. 아콜 골짜기의 교훈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생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얼마나 많은 명성을 쌓았고, 또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역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더라도 구원 이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리죠. 감사를 잃어버리죠. 기쁨과 평강과 심지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죠. 심지어 육신의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면류관,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을 잃어버립니다. 그 외에도 영적 분별력, 빛과 조명, 기도의 응답, 하나님과의 교제, 사역의 기회, 그야말로 구원 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4세기경에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설교를 잘했던 위대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로마 황제 앞으로 끌려갔어요. 이 황제는 크리소스톰을 설득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믿음을 부인하고 또 그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때 황제는
크리소스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기 신하들과 심각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황제가 물었어요. 크리소스톰을 지하 감옥에 가두면 어떨까? 그러자 어떤 신하가 대답합니다. 황제폐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묵상하고 찬양하기 위해 오히려 지하 감옥처럼 아주 고요한 곳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아예 죽여버리면 어떨까? 그건 역시 안 됩니다. 그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죽으려 할 것입니다. 그는 순교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고 있는데 평소에 그는 자기가 지금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크리소스톰의 믿음을 망가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자 저 한쪽에 앉아있던 신하가 이렇게 딱 대답합니다. 크리소스톰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 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빼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힘과 영향력은 실로 강력합니다. 죄는 그 사람 당사자를 망쳐요. 그 사람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망칩니다. 주변 친구를 망치고 이웃 사람을 망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지역사회를 망치고 아예 한 나라를 망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서는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킨다고 했어요. 한 명의 죄인이.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죄가 지니는 끔찍한 파괴력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잖아요. 엄청난 힘입니다. 백성을 계수했던 다윗 왕,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히로히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 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대 7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하는 거예요. 북한은 어떨까요? 피해 취한 김정은, 이 한 명의 죄인으로 인해서 그가 집권했던 지난 10여 년 동안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살되고 수청됐습니다. 그런 피해에 굶주린 잔인한 살인마와 협상하겠다고요? 지난 남북 정상회담은 쇼죠, 쇼. 그 쇼가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난 결과가 뭡니까? 북핵이 없어졌나요? 북한의 그런 북핵의 위험이 약화됐습니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힘의 우위에 의하지 않고는요, 통일은 불가능해요. 그건 독일이 보여준 거예요, 이미. 왜 전 사례가 있는데 교훈을 못 배우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리는 법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해요. 작은 여우들이 포도 넝쿨을 망치고 심지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가 사회 전체를 범죄로 물들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배우자가 수많은 성도들을 쓰러뜨립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1900년 이래로 오늘날 서구 문명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파괴한 책임은 단 13명의 사람에 의해서 13명의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냐면 찰스 다윈,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마르크스, 아인슈타인, 웨스트코트와 홀트, 교황 피오 12세, 어거스틴, 오리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프랭클린 루스벨트, 아브라함 링컨, 아돌프 히틀러, 이 13명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죄가 미치는 영향력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겠어요. 죄는 인간의 영을 죽였고 인간의 육신의 사망을 선고했고 심지어 인간의 혼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영국의 시인 W.H. 오든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독이 끝나는 곳에 지옥이 있다. 인간이 지옥 가는데 죄의 중독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 그 죄로 인해 지옥 가는 거예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죄를 지으면 항상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일삼았던 그런 방탕함이 반드시 노년에 나이가 들었을 때 지불해야 할 어음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러커한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방종했던 젊은 날의 황폐함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두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로 둘러싸인 상황을 박차고 뛰어나오지 않아요. 죄로 인해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난 뒤에나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때 죄를 미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늙어서 그런 거죠. 늦었죠 이미. 왜 그런 것인가? 죄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죄의 중독에서 헤어나기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는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인 7장 내용을 보게 되면 악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일한 패배입니다. 여호수아의 카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유일한 패배예요. 아이성 제1차 전투. 누구 때문인가? 악한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의하면 7장 5절 말씀에 의하면 고작 6,000명 남짓한 아이성 군대에 일격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도 될 36명이 전사합니다. 심지어 이 전쟁의 패배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요.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만큼 죄가 한 개인뿐 아니라 가정, 교회, 지역사회, 국가, 심지어 온 인류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주요 원인도 바로 이 죄에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결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제1차 전투의 패배로 낙담해서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죄에 관한 부분을 지적해 줍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 보시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지금 악한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항상 죄가 문제입니다. 아이성 제1차 전투의 패배 원인은 바로 저주받은 여리코 성읍의 물건을 몰래 취한 악한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악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괴롭히는 자예요. 괴롭히는 자. 자기 자신을 괴롭혔죠.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 다 죽어요. 가축들도 죽어요. 가족들을 괴롭혔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죽지 말았어야 될 36명의 전사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백성들 전체를 향해
일어났다고 말씀해요. 누구 때문에? 악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자,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처럼 되지 말라. 첫 번째로, 악한은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악한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이 저주받은 물건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7장 이 한 장 안에 저주받은 물건, 저주받은 것, 이 표현을 무려 7번이나 기록해두고 계세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짚어주는 거죠. 악한은 저주받은 성읍인 여리코의 저주받은 물건을 눈으로 보았을 때 마음으로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직접 취해서 그의 장막 안에 숨겼어요. 자, 거기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빌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순서죠, 순서. 보고 탐내고 취하고.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악한의 죄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격, 우리의 습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귀보다는 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귀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디오보다는 텔레비전이 더 큰 피해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텔레비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쓰레기가 라디오가 주는 쓰레기보다 더 큰 것이죠. 자, 악한은 바빌론제 옷과 은과 금을 탐내서 취하기 전에 먼저 그것들을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다윗도 어땠습니까? 잘못된 장소에서 그의 눈으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밧세바와 간음하는 일은 없었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아를 죽일 일도 없었겠죠. 육신적인 재판관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머리카락이 깎이고 더 이상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붙잡히게 되죠. 붙잡혔는데 양쪽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눈까지 뽑혔을까요? 삼손의 모든 죄가 바로 그 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관기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삼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게 되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팀나에서 필리스타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봤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삼손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눈에서 시작된 문제가 삼손이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혀요.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다루고 있는 재판관기 16장 역시 눈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합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필리스티안들의 땅 가자 성읍에서 한 창녀를 눈으로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결국 죄가 시작된 그 눈을 뽑히게 되는 거예요. 재판관기 16장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바라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계속 육신의 일들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경고를 주시죠. 그 경고가 처음에는 권면이죠, 말이죠, 충고죠, 경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느 것 하나를 부러뜨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질병을 주거나 어떤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의 원흉이었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바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한 부분에서 안전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바로 삼손은 죄의 원인이었던 그 눈이 뽑혀버린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삼손에게 주셨던 그 힘, 능력까지도 거두어 가셨죠. 그에게 남아있는 힘마저도 맷돌이나 돌리는 일에, 그러니까 정작 사용되어야 될 그곳에 힘이 쓰이지 않고 맷돌을 돌리는 일에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면 결국 그렇게 돼요. 자, 한편 여리코가 저주받은 성읍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마를 보세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칸이 여리코 성읍이 저주받은 성읍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취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고를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육신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를 몰라서가 아니라, 못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주 듣고 잘 알지만 하나님을 그 세상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요, 저주받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나의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됩니다. 세상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성도는 없어요. 육신의 쾌락을 따라 그렇게 살아보지만 만족이 되나요? 안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여, 양은 돼지 우리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한번 생명의 빵을 맛본 이상 이 세상의 오물로 만족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양은 돼지의 진창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생명의 빵을 맛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쓰레기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받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것들로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과 그 복들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한 분만을 알아야 되고, 주님 한 분만의 음성을 그리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주님 한 분만의 그 오심을 우리는 간절히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 성도는 정말 복된 삶이에요.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언제까지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세상을 부둥켜 안고 더러운 죄들 가운데 뒹굴며 살겠습니까? 죄 가운데 연루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죄 짓고 자백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물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까지요? 과연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만족과 어떤 즐거움을 줬습니까?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더 만족시키려고 했더니 정말 만족이 됐습니까? 안 돼요. 이미 솔로몬이 그에 대한 답을 내놨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은을 사랑하는데 은으로 만족이 안 돼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재산을 증식하고 또 증식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그래도 솔로몬은 다 누려봤잖아요. 나는 못 누려봤는데요. 꼭 누려봐야 하는 것입니까? 저주받은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한 결과는 만족이 아닙니다.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찍 죽은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명예를 얻었지만 하나를 못 얻었어요. 장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다윗처럼 오래 못 살았습니다. 저주받은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는 죽음이에요. 악한 죽음이 왔잖아요. 그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진리죠. 악한의 죄가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것이. 자, 그 모든 재앙의 시작은 몸의 빛이라고 불리는 눈에서 시작된 것이죠. 눈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늘 자신의 눈을 가까이 대할 수 있어야 돼요. 투영해 봐야 됩니다. 시편 10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다. 말씀을 눈앞에 둬야 되죠. 말씀을. 악한처럼 되지 말라. 두 번째로, 죄는 패배와 낙심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가나안인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으로부터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하셨나이까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낙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40여 년 전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거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군대 대장이었어요. 또 앞선 여호수아 5장에서는 주의 천사에게 도전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도 인간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완패를 당하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하소연이죠. 아모리인들에게 죽게 하실 바에야 왜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요단으로 들어오지 않고 요단 동편에 그대로 있었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린 마당에 이제 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해명해야 됩니까? 이제는 원수들이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서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은 이제 땅에 실추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참담한 패배 앞에 심하게 낙심하고 말았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입니까? 왜 마귀가 계속해서 찝쩍거리는 것이죠? 왜 슬픔과 낙심이 있고 왜 좌절이 있는 것이죠? 왜 담대함과 용기를 잃은 채 적들에게 위축당해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죄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항상 죄가 문제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죄는 우리를 저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등을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두 번째죠.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 번째예요. 자, 죄가 있으면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어요. 적들에게 대항해서 담대하게 맞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인데, 죄를 짓게 되면 그러한 담대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강력한 고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죄에 찌들어 살게 되면 곧바로 담대함을 잃게 돼요.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등을 돌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잖아요. 전신갑옷을 입을 때 그 무기를 보게 되면 내 등을 보호하는 무기는 없어요.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리게 되면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후퇴가 없습니다. 적들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게 없어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적들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등을 보이고 후퇴하고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몸에다가 사형 선고가 임하도록 하는 저주는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으리라 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몸을 멸하는 거죠.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내가 일찍 죽어버리는 것이죠. 죄는 육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건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나를 둘러 감싸고 계시고,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령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느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걸 다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주님과 동행이 안 되죠. 말씀에 대한 조명도 꺼버리시죠.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죠. 자, 이런 비극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저주받은 것, 저주받은 물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속히 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멸해야 될 대상은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자신을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김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악한의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전 백성이 낙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까지도 낙심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닥날 지경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요, 지금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그렇게 절망한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의 수가 60만 명입니다. 이 대군 중에 전사한 사람이 불과 36명이에요. 0.01%의 전력 손실입니다. 이렇게까지 비통해하면서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력을 보강해서 다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이성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카나안 정복 전쟁, 땅을 정복하는 이 문제, 이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이 변수는 전력의 규모가 아니에요. 군사들의 규모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36명이 죽든 100명이 죽든 수십만 명이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본질을 지금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이거예요. 바로 앞서 있었던 여리고 전투를 보세요. 단 한 명의 피해라도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물리쳤잖아요.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열심히 돌았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그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성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를 간파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낙담해 있는 것이죠. 비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역시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겪고 삽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 종종 낙심해요. 하지만 단순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실패의 경험은 오히려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만일 누군가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비통해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 때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취했던 저주받은 물건에 있다, 또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악한처럼 되지 말라. 마지막으로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불러내라. 주께서 택한 지파는 그 족속대로 불러낼 것이며, 주께서 택한 족속은 가족대로 불러낼 것이요, 주께서 택한 가족은 남자를 각각 불러낼지니라. 저주받은 물건과 함께 뽑힌 자는 그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불로 태울지니, 이는 그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니라. 자,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제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6절 17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불러냈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삽디가 뽑혔어요. 범죄자를 향한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때 악한은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조마조마했을까요? 처음에는 약 150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설마 나를 찾아낼까,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50만 분의 1이라면 0.001%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수학적인 확률상 악한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당시에는 검찰이 없었잖아요. 과학수사팀, 지문, 감식반 없었잖아요. 목격자도 없었어요. 가족들만 입을 다물면 끝나는 것이죠. 죄를 부인할 수 있는 알리바이도 완벽합니다. 하지만 악한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시는 하나님을 그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죠. 감안했다 하더라도, 계산에 넣었다 하더라도 악한은 어쩌면 고의로 그 사실을 잊으랬을 것이에요. 하나님, 제발 이거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발 이거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다음엔 잘할게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던 범죄자 아담을 찾아내셨어요. 배 밑층에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불순종한 요나도 끄집어내셨습니다.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 편안히 잠들어 있던 그를 흔들어 깨우신 것이죠. 우리아를 죽게 해서 자신의 간음을 완벽하게 은폐시키려 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은밀하게 토지 대금을 감춘 아나니아와 삽피라 역시 좁혀오는 하나님의 포위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토요일 밤 어느 으슥한 곳에 세워둔 자동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은밀한 장소에서 어떤 죄를 즐기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는지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시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시편 90편 8절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떤 대상을 어두움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빛은 그 자체로서 숨겨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빛을 볼 수 있고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20여 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또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해 있으면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반드시 드러나더라고요. 반드시 죄가 드러나요. 드러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드러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들을 여러 번 겪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멀리 쭉정이처럼 날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그 내막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이 말씀을 간과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속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켜서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고 저는 다만 이 설교를 지금 이야기할 뿐이에요. 이 설교가 전파될 때에 여기에 막 걸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 난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버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저주받은 물건을 취함으로써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낳은 그 주범, 하나님의 이런 포위망 속에서 드디어 밝혀집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악한은 이 전투의 패배로 죽은 애꿎은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에요. 이제 그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 악한은 자기의 이름이 지목되기 전에 먼저 죄를 자백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했어야 돼요. 만약에 그가 그 전에 자백했다면 글쎄요, 상황은 달랐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신의 지파가 지명되었을 때도, 자신의 족속이 뽑히고 가족이 뽑혔을 때도, 심지어 그의 이름이 지명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버텼던 것이죠.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내놓으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고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야 비로소 아칸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늦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지은 성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징계를 주고 또 경고하시고 하시면서 그가 언제 자백하고 돌아올지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다. 아칸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처음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1절 시점부터 전투의 패배로 백성들이 낙담하고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9절의 시점까지 기회는 있었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안 내려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내로 참아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는 순간, 그때는 자백을 해도 소용이 없는 순간이 오는 거죠. 너무 늦었어요. 백보자 심판에서도요, 아마도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고불고 할 겁니다. 늦었죠. 저자를 불못으로 던져라, 이미 늦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바로 지금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나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에 있어서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자백하고 또 책망도 받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아요. 이미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죄를 자백해도 당장 그 징계가 철회되지가 않습니다. 통과해 가야 되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야 자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려 했어요. 죄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1차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 저주받은 물건들을 취한 이 아칸, 결국 죽게 됩니다. 아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안에 죄가 제거되어 그로 인해서 그들을 향해 일어났던 하나님의 진노도 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기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민족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깨달은 것이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패배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미 징계를 받은 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잊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은 간직하되 과거의 패배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의외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날의 패배로부터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한 채 더 이상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징계와 자백과 회개가 완결되었다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인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노라. 7장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아칸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제1차 전투에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우러 가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당에 아콜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도, 더 이상 낙심하고 앉아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패배는 한 번으로 좋게 해요. 한 번의 패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은 이스라엘은요, 아이성 제2차 전투를 시작으로 더 이상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들 앞에는 더 이상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자, 아콜 골짜기의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패배의 쓰라림, 죄의 고통,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준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저주받은 여리코, 저주받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이거를 알려준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무시한 대가는 심판과 저주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알려준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이것은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 교훈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된 거예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 크리스티 매튜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를 하면, 승리할 때는 조금 배우지만 패배하면 모든 걸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맨날 패배할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 이후로 더 이상 패배 안 해요. 자, 때로는 쓰디쓴 패배를 통해 얻는 교훈이 값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패배의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교훈을 얻으세요. 그리고 실패하지 마세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아콜 골짜기의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죄를 간과해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아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더 포기할 수 있을지, 그런 믿음을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심각성과 그 중독성과 그 위험성을 우리가 잘 인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변모되게 해주십시오. 이 헌신의 시간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